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귀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때시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을 함께 기도드리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기모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며 또 귀한 열매 맺는 그런 과정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가 더욱더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7월 첫 주부터서 이제 온전한 회복을 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과 사랑으로 갑옷을 입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두껍게 하시며 긍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사 모든 생각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장래에도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기모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더 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양현주 집사님, 양재석 집사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가 더욱 든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들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며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한 모임을 통하여서 선교지들이 정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 위에 기도를 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선거질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따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어떻게 은혜의 증거를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순간 방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더욱더 늘 방주 안에 거하고 무지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서 든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0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86편, 창세기 12장에서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과 6장, 시편은 45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갔지만, 아니 모든 성경을 읽어갔지만 성경의 주제는 하나죠.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집에서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것을 확신하고 그 과정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시편 86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인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께 여쭙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 이제 어제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특별히 아담을 택하시고 셋을 택하시고 에녹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다시
바벨론으로 안타까운 아픔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죄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포기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까지도 함께 연결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읽었다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만 따로 떨어뜨려서 읽은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둬요. 아브라함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중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많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지 않나요?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없고 아브라함만 있음을 보게 돼요. 너무나 쉽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단의 길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시작될 때에 종교 개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중심은 십자가마저도 우리들의 눈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마저도 다 떼어버리고 맙니다. 오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초점을 두는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는 사라지고 아브라함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인간의 의가 난무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자신의 의가 득세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주님의 죽고 다시 사심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일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밖에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은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의롭고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로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 은혜로 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 가세요. 12장을 보면은 아버지 데라도 죽게 되고 친척과 가족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지고 아무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더 절절하게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이것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훈련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얻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중심을 가지고 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있게 되는 그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아내를 팔게 되죠. 여러분, 정말 처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나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팔아버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배신해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롯이 잡혀갑니다. 롯이 잡혀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롯을 다시 구출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었죠. 그 왕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먼저 그곳에 계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의 방법, 아니 객관적인 믿음을 늘 언제나 내 삶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경험되는 믿음으로, 체험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합니다. 너가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도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재물 사이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하여서 홀로 지나가시는 것은 이 모든 언약과 서약을 내가 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마다 모든 것에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까지 아브라함은 나중에 바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신약 성경에는 산상수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약의 시내산의 10계명의 계명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계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주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 있는 자라. 너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복 있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는 앞으로 이러한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사랑하는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너는 복 있는 자라. 왜냐하면 너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게 되었으니 너는 앞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이 은혜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중심이 되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외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은혜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뚜벅뚜벅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늘 먼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기에 늘 잊어버리고 은혜가 없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때로는 불평의 자리에 넘어짐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직 은혜 안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깊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특별히 가브리엘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일들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이미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브리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직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